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제 선거도 끝났고 아버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주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나라에 재앙이 왔고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우리가 할 일은 회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느헤미야처럼 다니엘처럼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 앞에 열국이 지은 죄, 선조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 회개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투표를 지켜보면서 선거 결과 투표를 지켜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프고 울고 그랬다고들 하시네요. 어떤 분은 열심히 유튜브 방송을 올렸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분노도 났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정보를 있으면 알려드리고 깨어나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저 황대표와 그 미통당은 요번에 정치 도박한 것입니다. 도박이라는 건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 해는 거잖아요. 이길 줄 알고 도박이라는 것이 이길 것 같아, 이길 것 같아, 판이 좋을 것 같다. 국민의 마음을 전혀 읽지 못하고 국민의 마음을 대변해서 우파 방송들이 막 말해주잖아요. 고칠 건 고치고 지금 이 공천이 사표다. 사천이다.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다. 그리도 외쳤건만 꼼짝 않더니 저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유불리를 떠나서 그게 한 몸이 되어 단일화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선거를 치르신 분이고 대통령까지 하시는 분인데 환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옥중서신을 통해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고 아니 자유통일당, 우리 공화당 그렇게 러브콜을 하고 받아주세요 해도 안 받아주고 그러더니 결과가 이러면 나라 팔아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팔아먹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뒤돌아서면 끝입니까? 역사의 큰 오명으로 남아 아마 두고두고 역사에 이 책에 나올 일입니다. 역사에 두고두고 반역자, 나라를 팔아먹은 배신자로 올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 말이 항상 나옵니다.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근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 질렀잖아요. 네, 제수 하나 내주고 예수님 올리라고 그랬잖아요, 나무에.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니까. 여러분, 두고두고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본디오 빌라도는 세상 때려 죽일 놈이 된 거죠. 저 황 대표는 세상 때려 죽일 놈이 된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었으니까 말 안 듣고. 그
도둑놈 같은 것은 내치지 않고 도둑놈을 받아들여가지고 자유한국당을 갖다 미통당으로 바꾸고, 미통당, 이상한 미통당을 바로 선거 전에 바꿔가지고, 응? 응? 한 6개월이든 1년이든 말이야, 사람들한테 말이야, 이 인식을 시키고라도 해야지. 당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선거 전에 바로 전에 바꿔가지고 이길 수 있다 이거지. 자신이 있다 이거지. 정치 도박 하나님이 속지 않습니다. 어떡할 겁니까? 그건 정치 야육됨이 생긴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래통합당에 된 사람들, 지금이라도 국회의원 빠찌 되는 그 사람들, 정말 이 시대에 장수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중도 아울리려고 하지 마세요. 미지근한 것들은 내치세요. 빛 아니면 어둠이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에는 빛 아니면 어두움이야. 중도는 힘없어. 중도는 힘없어.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프고 그래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단일화를 했어야 되는데 단일화 안 해서 표 깎아 먹어가지고 또 더불당한테 되려 표 주고 그렇죠. 우리는 이 뼈아픈 이 역사를 또 체험하면서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인가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수일 슬퍼하며 기도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지금 이 시대에 할 때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지금 이 시대에 할 때입니다. 성벽이 다 헐고 이제 에레미야 책에서 말씀하신 그 70년이 다 찼어요. 이제 포로가 끝나갑니다. 그때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산주의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되었어요. 포로 생활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애굽 생활이 430년 짧지 않아요. 길어요. 지금 북한이 뭡니까? 저 공산 치하의 애굽 생활에 지금 70년이 넘게 지하교인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광야는 40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은 7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애굽 생활은 430년이에요. 애굽을 택한 정말 보수 우파 국민들 요번에 참 많이 선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정말 많이 선거해 주셨어요. 많이 선전해 주셨어요.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젊은 아이들이 빠져나간 것도 같아요. 지금이라도 자기 자녀를 열심히 가르치세요. 정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쓴 그 책 한두 권이라도 선물로 줘서 읽게 하세요. 그 한두 권이면은 이 사고가 바뀝니다. 정말이에요. 이 공산주의 사고에서 이 기독교 입국론의 이 사고로 바뀌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제35강 14장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레위기 19장 28절에 나와 있는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8절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죽은 자 때문에 문신도 하나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 때문에도 문신하지 말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성형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젊어지고 싶어서, 미모를 위해서 이 문신하는 경우 있잖아요. 눈썹 문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안 합니다. 저도 왜 안 하고 싶겠어요. 이거 하면 편한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자기 몸을 베지 말라는 건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옛날 전통부터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막 3년상을 드렸잖아요. 이거 진짜 잘못된 전통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지금은 뭐 안 믿는 사람 40, 뭐 100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간단하게 절에 가서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간소해졌는데, 여러분, 기독교 장례식은 제가 장례 문화 2편 올렸습니다. 쳐보세요. 김태자 우상숭배 이렇게 치면은 딱 나와요. 김태자 장례만 쳐도 딱 나올 겁니다. 유튜브에. 그 2편을 올렸으므로 거기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장례 문화는요, 다윗이 너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일주일 만에 열병이 걸려서 펄펄 앓고 어린아이가 죽습니다. 애가 죽어요. 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예, 자녀가 죽습니다. 그 솔로몬의 형이죠. 예, 죽는데 죽기 전에 다윗이 금식하며 애통합니다. 몸을 베는 거죠. 금식하며 애통하는 건 몸을 베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는 옷을 갈아입고 옷매무새를 다듬고 다시 왕의 치리를 합니다. 밥을 먹고. 그래서 그 왕을 섬기는 자들이 묻습니다. 왕이요, 죽기 전에는 슬퍼하더니 죽고 난 이후에는 왜 태도가 이렇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내가 슬퍼한들 그가 내게로 오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는 내게로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 보니까 죽기 전에 회개를 했으므로 그 아이는 아마 하나님 본향에 간 것 같습니다. 내가 그에게로 가거니와 그 말이 거기 써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부모의 죄 때문에 죽은 그 아이, 부모가 회개하지 않고 낙태하고 회개하지 않고 불신자 가운데 죽은 자는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어리니까 하나님이 봐준다고요?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태어나기 전에 이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으로 가는데 루시퍼가 가장 맛있게 먹는 것이 태아의 그 피랍니다. 태아의 피. 그 태아의 피가 500cc 그 맥주 컵 정도 되는 그 컵에다가 그 피를 탁 받아가지고 맛있다고 하면서 먹는데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이 땅에서 죽어서 그 피덩이 다 없앴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옥에서 먹어 그런다는. 그런데 여러분 그 태아가 어떻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 엄마 뱃속에서 벌써 없어지는 순간 그 태아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 태아의 모습 그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루시퍼가 받아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장례 문화를 다윗이 너무 잘 알려줬어요. 죽은 이후에는 그가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읽고 더 왕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장례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고 말이죠. 슬퍼하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오고 어떻게 살아고 염려에 파묻혀가지고 하는 거 다 율법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에요. 그걸 갖다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봉사하고 섬기고 내 남편도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봉사하고 잘 믿고 이렇게 착한 내 남편이 왜 나하고 오래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먼저 갔어요? 왜 다른 사람도 걸리지 않는 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일찍 갔어요?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생때 같은 내 남편 아침에 또 밥을 한 그릇 먹고 갔는데 저녁 때 뭡니까? 가짜비 간암이라고 하네.
화두를 다치고 이제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그가 그 다음날 죽었어요. 이 일은 저 여자 어느 목사님의 남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앞에 정말 원망이 딱 오는데 그날따라 큐티를 딱 읽어보니까 에스겔 말씀,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건 당연하거니와. 예. 그 에스겔 말씀, 그 말씀에 그분이 그 장례식장에서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바로 말을 바꾸고 이 가치관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면서 장례를 잘 치렀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여러분, 장례 앞에서 말씀을 붙잡느냐, 내 감정을 붙잡느냐. 예. 말씀을 붙잡아서 이 눈썹 문신을 하느냐, 아니야, 말씀을 붙잡아서 눈썹 문신 하지 않느냐, 말씀을 붙잡지 않고 내 감정에 눈썹 문신 하냐,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문신 하지 마세요. 이 말세의 말이죠. 한국이요, 진짜 하나님이 두고두고 봐도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젠 더 이상 너희들을 내가 봐줄 수가 없다. 여러분, 많이 망가져야지 주님이 오십니다. 이 땅이 흑암으로 확 덮어지고 망가져야지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겁니다. 오합지졸이 돼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옵니다. 지금 말이죠. 동성애법이 통과되고요. 전염병이 창궐하고요. 기근이 오고요. 전쟁이 옵니다. 이게 다 순서에 있어요. 계시록에. 기근이 오면은 하루 품삯 한 데나리안 갖고 보리석대 밀한대박 얻는 거예요. 보리석대 밀한대박. 여러분, 상상 갑니까? 상상 가요? 여러분, 유명한 강사들은 한 번 아니 가수가 한 번만 노래 불러도 1,500만 원, 3,000만 원씩 번다잖아요. 한 번만 노래 불러도 1년치 먹을 양식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유명한 강사들 한 번 나가면 몸값이 얼마나 셉니까? 목사들 여러분, 유명해지면 몸값 되게 비싸요. 시간당 30만 원짜리, 시간당 5만 원짜리, 시간당 3천만 원짜리, 시간당 1억짜리도 있어요. 상상 갑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이 어디 그렇게 몸값 올리고 몸값 받아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너무 썩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 오실 날 재촉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망가져가고 오합지졸이 있을 때 우리는 오직 뭐만 붙잡아라? 말씀만 붙잡아라.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를 붙잡고 다니엘이 했던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살려달라고. 이 흑암 가운데 내가 흑암 때문에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사람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대한민국의 백성이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지상 만민 중에 내가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죽은 자를 위하여 기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기념하는 건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 죄값을 청산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 살은 말씀이요, 생명의 양식. 그 피는, 보혈의 피는 바로 우리를 죄사함 시켜주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 어떻게 해요? 건짐받습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건짐받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그 다음에 보혈의 피로 그를 덮어서 뭡니까? 가죽옷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기념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건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기념하면 안 됩니다. 그 누구도 기념하면 그는 우상숭배입니다. 죽은 날도 잃어버리십시오. 그냥 갔다가 죽으면은 말이죠, 화장을 하던 뭐 그냥 묻으시든, 예, 흙에 묻고 그냥 저 한 줌의 흙으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개새끼가 죽었는데 요즘은 화장한다고 합니다. 예, 그것도 사람 화장하는 것보다 비싸다네. 옛날에 우리 때는요, 개새끼가 병 걸려 죽었잖아요. 병 걸려 죽으면 개새끼 못 먹어요. 개를 못 잡아먹어요. 병이 있기 때문에. 막 광견병 걸려가지고 미친 듯이 막 뛰어다니다가 팍 죽어버리면 그 개를 산에 가다 묻어버려요. 여러분, 개 묻고요, 개 무덤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슬퍼하고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끝이에요. 한 줌의 흙으로 그냥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예, 걸음으로. 그 나무의 걸음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나무의 걸음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자연으로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어디 갔다가 항아리에다 넣어놓고 모시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세상 문화야. 인간이 만드는 우상이야. 거기 가서 또 울고 슬퍼하고, 아이고 참. 그럴 때 마귀 들어와요. 귀신 들어와. 하여튼 불법을 행할 즉시 마귀는 그를 사로잡는다. 이거 다 불법이야. 그렇게 하는 거. 내 중심으로 장래문화 하는 거 다 불법이야. 다 불법이야. 무슨 가을에 벌초를 하고 이 묘를 또 그렇게 할 필요 전혀 없어. 전혀 없어. 그냥 돌려줘. 끝이야. 그걸로 끝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장래문화입니다. 예. 모세는 하나님이 시체도 감춰버렸어요. 우상 숭배할까 봐. 모세는 시체도 감춰버렸어요. 아마 시체를 찾았다면 지금 얼마나 성지순례 할 거예요. 얼마나 성지순례 할 거야. 그렇죠? 예. 예수님의 12제자 다 순교당했어요. 근데 그들의 시체도 없어요. 그들의 시체도 하나님이 없어지게 했는데 베드로는 어디다가 무슨 이거 다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체도 없어지게 만듭니다. 몰라요. 저도 성지순례를 갔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시체 어디 있다고 돌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감추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플러스 알파 자기의 생각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요, 주님, 신앙의 종교인이 돼서 섬기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끊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 중심으로 성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투표의 후유증으로 모두 다 조용하고 마음이 아프고 씁쓸한데 정부 여당이 이것을 이제 어떻게 얼마큼 사용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사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이 성읍에 있으므로 하나님 폭주를 막아 주시옵소서. 공산주의 폭주를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산주의 이 폭주를 막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크게 깨닫고 국회의원들이 변화받고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